The Voice of Age Broadcasting Now Bible Study. 안녕하십니까. 시대외침 방송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과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으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또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 외에 많은 설교와 해석 또는 성경 풀이, 때로는 비유와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되며 이에 대한 원칙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과 빛의 자녀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66권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는 행하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영혼 깊숙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깊게 자기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는, 때로는 설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소화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각각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달되 내 창자에는 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또 이게 접이 생기고 또한 이러한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즉 쓴죠, 그 결과는, 또 그 인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DNA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자만이, 또 그러한 자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魂과 영과 및 관지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양날의 거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깊게 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또 그러한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 두 번째, 모든 해석과 교훈은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빠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그 말씀 안에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이 성경이 다 말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독도 중요합니다. 뭐 성경을 18,000번 읽었니, 500번 읽었니, 하루에 1년에 50번 읽었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정말 정도,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깊게 읽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 세 번째,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하나의 교훈을 주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경은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 황금사슬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 말씀들이 서로를 연결하면서 뼈대가 이루며 또한 이 살을 만들어지듯이 이러한 하나의 교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그것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엉어리지고 한이 되어지고 정말 병이 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뜨거운 그러한 감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 네 번째, 그 해석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그러한 교훈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교회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교육용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들은 그냥 읽고 지식적인 것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사적이라 했죠. 젠틀맨.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이러한 그런 교훈과 감동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 5번째, 육신의 해석은 사망을, 영의 해석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때로는 두려운 겁을 주거나 때로는 공포를 느끼게 하고 때로는 종말론적인 또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라고 계시록의 말씀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해석을 들을 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참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야 라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주는 평안한 대답을 듣게 하는 그런 해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하고 회개하면서 회개를 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 6번째 비유와 상징 등의 어려운 단어나 형상은 반드시 시간과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고 이를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나 다니엘서 그 외에 많은 비유나 해석을 보면은 참 그 비유나 나오는 형상들이 모호하고 때로는 우리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즉 뭐 7머리 10뿔 짐승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해석하기 어렵고 비유나 상징에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그 시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영적 전쟁, 뭐 하늘에 이상이 보이니 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영적 전쟁 이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에 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유튜브나 또 많은 설교나 그 다니엘 계시록에 관한 말씀이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른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이런 풀 때는 영적 전쟁과 시간의 많은 그 흐름 속에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7가지 원칙 7번째 설교와 해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상주의자든 신비로운 어떤 이러한 것을 쫓기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한 생명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와 해석 또 많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성경 말씀을 접근하고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
이러한 자기의 견해를 벌르거나 여러 가지 노트에 적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찾는 것이 기쁨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많은 그 해석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네피림을 낳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를 하여금 고대의 사람들에 대한 의문과 함께 많은 추측과 상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도 아니며 그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인 셋의 자손, 즉 하나님의 택하신 노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빛의 아들들과 이 세대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해석할 때 아주 도움이 되고 있죠.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생각과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즉 올바른 크리스찬들의 결혼에 대한 선택이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말미암은 선택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에 이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과 연관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명확히 해석해 주고 있으며 이 시대의 아들들, 즉 오랫동안 어둠의 세력들과 영들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마지막 때 666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자들이며 그들의 일과 또한 그들이 자기 시대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청직에 관한 말씀은 세속적인 사람도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빛의 자녀들은 미래 곧 내세와 다가오는 천국을 위한 준비 곧 자기의 재물로 친구 곧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재물 곧 세상의 물질은 없어지고 맙니다. 없어질 때, 즉 세상의 모든 화폐들이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고 현금이 없어지며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현금의 거래는 인터넷상으로 옮겨지면서 666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 곧 세상의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 세상의 종말 곧 마지막을 의미하며 마지막 때 그들이 곧 자비와 믿음의 삶을 통한 전도한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장차 없어질 것을 알기에 이 재물을 썩어 없어질 육신의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해석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호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연결해 보고 또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과 정욕의 안목의 정욕의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선한 일에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의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Voice of Age Broadcasting Now Bible Study